전에 우리 한비가 태어났고요. 또 태중에 있는 아이도 몇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잉태해서 태중에 이제 귀한 생명을 안고 있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태어나게 되면 우리 온 성도들의 또 기쁨이 될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또 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10달을 품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산모가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생명이 태어나면은 한없이 기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랑으로 양육을 하고 사랑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양육과 교육을 잘 받아야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도가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로 남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단지 예수 믿는 것으로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냥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동일한 이치라면은, 태어났으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은 이 거듭난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잘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듯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월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볼 때에, 자, 2012년을 이제 지내왔습니다. 많은 세월을 지내왔는데요, 내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성숙되어졌다, 신앙의 진보가 좀 더 생겼다, 신앙의 열심이 좀 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야만 비로소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요, 이제 몸도 기력도 쇠하여 가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경험도, 또 모든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경험도 점점 늘어나서 성숙에 성숙을 더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보면은 참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들었는데 미성숙한 사람을 보면 어쩐지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참 불안한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는 하지만 그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은 지는 오래되는데 신앙생활이 사실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생활면이 성숙하지 못하다. 참, 여러분, 이것은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믿은 연수에 비해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 여러분 다듬어져 있습니까? 아이들을 운동이나 공부를 시켜보면요, 성실하게 잘 따라오는 아이들, 운동 기량이 향상돼 가는 걸 볼 때 즐겁죠. 아, 작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눈부시게 기량이 발전되어졌구나. 작년에는 공부하는 것이 영 서툴렀는데 열심히 훈련 잘 받은 결과 이제는 참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한데 작년이나 올해나 이게 무엇이 애가 실력이 향상이 안 되거나 기력이 또 기량이 향상이 안 되면은 그 가르치는 코치나 지도하는 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자란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그 자라는 점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되는 지점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는 것이 우리의 자라는 그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은 믿음이 자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내 믿음 자랐습니다, 내 신앙이 좀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볼 때 어떤 면에서 자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신비적인 신앙 체험을 해서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경험,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분도 왕왕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자란 증거가 됩니다. 물론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후에 신비한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한다라는 방언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남들이 보았다라는 환상도 좀 보고 싶고, 남들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꿈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지 않는 것인가? 환상도 보고 싶고, 방언도 듣고 싶고,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에서 더 지나서 알파코스라는 그런 단체에 가보면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상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다, 마치 방언을 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고 중생한 이런 사람의 표지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인 것이죠. 물론 이런 경험들도 신앙을 가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모해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은사들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어떤 면입니까? 방언입니까? 어떤 면입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때보다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근거를 무엇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 모르고 불신 가운데 살 때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야망이나 내 자신의 목표나 욕심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해 나갑니다. 어떤 일을 해야 나에게 유익하지? 어떤 일을 하면 나에게 또 이익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 신변이 안전할까? 내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서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자기 중심에서 중심 이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보통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그냥 기쁜 대로 내 자율적으로 이런 일을 딱 결정하고 그냥 추진하고 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내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은 없겠는가? 이런 일을 한다면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펴야 됩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니까 내가 좋은 것 선택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하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전에 나 혼자였을 때는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면에는 갈등이 생기는, 갈등이.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전에 불신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머리 아프게 됐네, 골치 아프다, 힘든 일이 더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거는요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은 갈등이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은 그것은 내 중심적인 생활이고 아무 갈등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면 그것은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중심이 이동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중심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신앙 양심으로 살게 되면은 내가 내 육체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욕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내 속에서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피곤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 갈등 없이 인간적으로 살아도 갈등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요, 이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장호 선생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장호 선생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총각으로 혼자 살 때 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름생하고 둘이 같이 사는데 같이 살 때하고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내가 묵고 싶은 거 마음대로 묵고 늦잠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자고 막 내가 하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나가고 막,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절대 못 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 물어봐요. 한 서너 명 물어볼까요? 남자들이 총각 때는요, 총각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밤 늦게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아버지가 계시면 또 엄마시면 또 모르겠지만 묵고 싶은 거 마음대로 묵고 돈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가 있어요. 집에 아내가 있어요.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 이러면 돈 쓰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월급 받았다고 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생활비를 아내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제 못 산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논해보고 사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뭐 인터넷 뭐 사고 싶은 거 있다고 뭐 주문 딱 해놔놓으면 반드시 꾸지람을 듣습니다. 저도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의논해보고 사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었는데 총각 때는, 그러나 결혼하면은 달라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도 심지어는 생활 습관도 서로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달라진 점이라요. 성도가 승리하고 또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고집과 내 욕심을 죽이고 성령님께 굴복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고집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대요. 부인 말하고 내비 말은 잘 들어야 편안해진다. 근데 여러분 말을 잘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남편 아내가 서로의 의견을 늘 무시하고 살아보세요. 편안한 삶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외면한다든지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소멸한다든지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마음을 자꾸 꺼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형통하고 좋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선한 의지를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열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영적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합니다. 죄 짓도록 격려합니까? 그건 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용기를 줍니다. 영적인 활동, 영적인 이 생명이 있는 활동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고 우리를 자꾸 인도합니다. 그런데 내일 하지 뭐, 지금은 뭐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거 뭐 귀찮은데 뭐 다음에 하지. 자꾸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이 마음을 자꾸 불을 끄면 안 돼. 이게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야 기도해야 될 텐데, 야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 네 마음에 네 기쁨이 없잖아. 그러니까 찬양을 좀 회복해야 되겠어. 성령이 자꾸 이런 생각을 주실 때에 다음에 하지 뭐. 오늘 텔레비가 재밌는 거 하는데 뭐 기도는 다음에 하고 이번 주 텔레비 보고 다음부터 하지 뭐.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는 생각을 자꾸 소멸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명령 안 했습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을 소멸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자꾸 불을 끈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근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그래 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길로 자꾸 나아가면은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우리를 또 축복하고 좋아하시지만 자꾸 불순종하고 불을 끄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 보세요. 아니 119도 아닌데 무슨 불을 자꾸 끕니까? 성령의 불을. 성령 불 자꾸 끌라 그러면요 성령이 단식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단식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자꾸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면은 성령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과 고집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보조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다 부리고
동행이 됩니까? 내 고집을 꺾어야 동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동행이라는 것은 발걸음을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옆에 사람과 운동회 해보시면 알잖아요. 운동회 이제 가을 운동이나 봄 운동회 하면은 왜 한 발, 내 한 발, 상대방 옆에 한 발 이래가 묶어가지고 이제 보조 맞춰서 달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보조를 맞추어야 잘 달릴 수 있죠.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일방적으로 가버리면은 그 게임이 됩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보조를 맞추.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았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보조가 안 맞아져요.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 풍성하게 내 안에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한다 해도 처음부터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참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그리 힘드네요. 말씀은 읽고 싶은데 말씀 읽는 게 참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습관이 붙어야 잘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잘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돼요. 잘 안 된다니. 저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저 불로 제일교회에 전도사 사역할 때 1년 10개월을 했는데 새벽기도 제가 잘 빼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장로님들 다 기억하시죠? 제 사무실이 제가 거처하던 전도사 거처하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문만 딱 열면은 바로 옆에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농띠 부리는 그냥 자버리는 그냥 찬송 소리가 막 누워 있는데 들리는데도 안 나가고 그냥 자버리는. 고 장재필 목사님 계실 때 그때 뭐라고 광고를 하셨느냐 하면요, 전도사가 새벽기도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애가 씨 가지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배 목사장은 몸이 약해가지고 새벽에 못 일나니까 이해를 하이소 이랬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가지고 뒤에 앉아서 졸아도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몸에 익어져야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고 맨날 노는 놈들 책상에 잡아놓으면 1시간 못 앉아있으면 줄이가 들리는데요. 늘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이 된 아들은요, 엄마가 시키나 안 시키나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몸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음성 세밀하게 듣고 막 성령의 음성 순종하고 막 기도 생활 열심히 잘 그렇게 되는 분은 잘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훈련 한 번 딱 받고 군인들이 훈련 안 합니까? 아니, 어제 했던 훈련 오늘 또 해야 되고 오늘 훈련했던 내일 또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군인 했다고 한 번 훈련 받았다고 내무반에 앉아서 감방이나 묵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몸에 안 익은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됩니다.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니라 할 때 뭐라고 기록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그러나 습관을 쫓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이렇게 행하는 이 몸의 습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 붙이고 자꾸 남을 욕하는 습관 붙이고 자꾸 비난하는 습관 붙이면요, 걸핏하면 입에서 그냥 그런 쓴소리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게으른 것이 몸에 익숙해지면은 열심히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성실한 사람이 성실성을 몸에 익히면요, 게으르게 살아라 그래도 힘이 들어서 게을러지지가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나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능력을, 그리고 탁월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고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제일 비싸고 귀한 게 뭐냐 물어보면요, 금이지요, 다이아몬드지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석을 떠올리는데, 그러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값비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더 귀한 것이 뭡니까? 금보다 귀한 것,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고상하게 아는 이 지식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학위가 높고 지위가 높아도요, 그럼 가치 별로 없어요. 그 코에 호흡이 떠나버리면 그 인생 그냥 아무 가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 영적인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들보다도 가치 있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인생이 즐겁고 또 인생을 보배롭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더 높은 가치, 더 큰 가치를 깨달으면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적은 가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그런 데서 일어나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둘째 아이 이제 키울 때 500원짜리 누가 동전을 하나 딱 주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딱 주면은 500원, 유치원 다닐 때는 500원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돈 중에서 500원이 최고인 줄 알아요. 왜? 500원짜리만 들고 가면은 자기 눈높이에서 밑에 과자들이 쫙 널려있는데 500원짜리만 다 널려놨거든요. 그러니까 500원만 주면 자기 묻고 싶은 거 하나 딱 잡을 수 있으니까 500원짜리 최고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1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1000원짜리를 두고 이래갖고 지금 뭔 가치인지도 모르고 이제 들고 왔어요. 슈퍼마켓 가가 득 내밀고 한 개를 득 집었는데, 야야 이리 와, 500원짜리 지가 그리 사랑하는 500원짜리 한 개 더 주거든요. 이거 봐라, 과자 하나 손에 잡았고 500원짜리를 하나 더 주네. 이야, 이게 좋은 거구나. 그때부터는 500원짜리 좀 안 받아요. 뭐 달라고 그래? 1000원짜리 내놔라. 1000원짜리.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자, 설날이 돼갖고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당해요. 근데 10% 만원짜리를 한 개 준 거예요. 만원짜리를 준 건데 이거는 뭐 하는 돈인지 모르는데 이제 하여튼 슈퍼마켓가 저 형아 따라서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갔는데 500원짜리 과자 하나 딱 잡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1000원짜리를 몇 개나 더 줍니까? 세상에나 9개를 더 주고 과자 한 개 없고, 이리 오니까 야가 충격을 받은 거야. 우와, 이게 무엇이 이리 좋은 게 있나. 그때부터는 만원짜리 내놔라는 게. 여러분, 500원짜리밖에 못 보던 시야가요, 1000원짜리가 깨달아지면 500원짜리보다 1000원짜리가 귀하다는 게 깨달아지면 그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만원짜리가 더 귀하다는 이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설날이 아니라 세배하는 날 가는 날이 아니라 제 손잡고 할아버지한테 가자는 만원짜리 얻으러.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사람이 깨달아지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생명과 기쁨과 부요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접속을 딱 한번 해보세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신앙,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신앙, 내가 그냥 내 평생에 자유롭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신앙이 최고 가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가치보다 더 탁월한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에 접속되어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보세요. 이거는 내 혼자 살던 시대보다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훨씬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 정말 보람이 있는 이 행복한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구속이 아니에요. 그 구속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탁월한 가치로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걷는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일은 갈등하는 단계를 지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